하나님은 사무엘 상, 하 그리고 열왕기 상을 통하여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생애, 그의 행적, 그의 걸음들을 배우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걸어갔던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의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그러한 그 내면과 마음을 영원히 숨기시거나 감추지 아니하시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 말씀인 시편을 통하여서 그 마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무엘 상이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다윗의 걸음과 삶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는요. 감춰진 것 같았던 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내면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가 어떻게 나셨는지, 이 지구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구상에 난다 하는 것은 여자의 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 이 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과 그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까지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걸음은 볼 수 있지만 그가 그러한 시간을 걷고 있는 동안 그의 내면은 어땠는지 그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 또한 영원히 감추시고 숨기시지 아니하고 더욱더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욥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분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한 경건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내면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가 만일 한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2배의 결실을 맺고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라면 그냥 그 한 경건한 사람의 내뱉은 말이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내뱉은 그 말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가 인내를 잘해가지고 결국 2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욥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내뱉었던 그의 말과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지셨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이 더 많은 시도 있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욥기 또한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기는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욥기는 특별히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고통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이 쏟아내는 말을 통하여서 욥의 드러난 마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특별히 그는 무엇을 그렇게 아파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예수는 영적인 고통으로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욥의 내면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었는데요. 그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경솔하게 말할 만큼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작하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3절 시작.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 고통은 만약에 내 고통을 크기를 만약에 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고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 말이 경솔했다. 경솔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말해요. 여기 경솔하였다라는 저렇게 번역된 단어는 라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뭐 그냥 헛말이 나왔다. 뭐 생각 없이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막 말이 툭 튀어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거칠게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거친 말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생일, 창조의 날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이 계속 이어지는 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거칠게 말할 만큼 나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욥은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고통은 경솔하게 말할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엇보다도 죽기만 바랄 만큼 죽음을 주시는 것이 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길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8절과 9절을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요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요청을 용납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뜻 죽여주시는 것, 곧 그분께서 손을 들어 나를 얼른 깨트려 주시는 것이라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를 구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좀 빨리 죽여주십시오. 빨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죽음을 선물로 요청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한 고통의 크기를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한 요소가 뭡니까? 5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울었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울었겠느냐? 그러니 들나귀도 이렇게 울었던 이유가 있고 소도 이렇게 우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다.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면 욥은 지금 어떤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우리는 지금 욥이 살이 터지고 다 잃어버리고 이러한 고통인 줄 아는데 욥이 이렇게까지 죽기만을 바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경솔하게 입을 열 만큼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늘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셨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뿐만 아니고 그분이 전능자의 화살이 그를 찔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아픈 게 아니고 전능자의 화살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찌른 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독을 마셨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지금 그가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욥은 지금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그분이 받으신 고통이 무엇인지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경솔하게 말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얘기합니다. 거칠게 말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내렸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내뱉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거친 말까지 나올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예수께서 바라셨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빨리 죽여주시는 것. 빨리 나를 그냥 깨트리십시오. 빨리 나를 깨트리십시오. 라는 죽음만 바라고 계셨던 그러한 고통의 크기였고, 사실 예수에게 주어진 딱 한 가지 자비가 있다면, 예수에게 십자가에 계신 예수에게 주어진 자비가 딱 한 가지 있다면 예수가 빨리 죽으셨다는 거. 대부분 십자가 고통은 길게 가면 일주일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많이 그 전에 채찍으로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래서 보통은 빨리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안식일 저녁이 되기 전에 이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않으려고 다리를 치려고 했는데, 다리를 치면 뼈를 꺾으면 이렇게 훅 하면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 다리를 쳤는데 예수만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정말로 말이 거칠게 나올 만큼, 그리고 오직 죽음만 바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그분의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뭐 고난주간 되면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하면, 나는 화살이 나를 꼽은 그 못이 아팠던 게 아니다. 전능자의 못이 아팠던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화살로 찌르시고 못으로 찌르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팠다. 나의 영적인 고통이었다라고 말해요. 한번 요한은요,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늘 예수의 품에 안긴 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요한 사도는 그때 한 10대 때였으니까 12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고, 그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아이처럼 잘 안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다. 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그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 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갑자기 사라진 것과 같은 그 고통, 젖먹이 아이가 어미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고통, 예수는 지금 처음으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저 그를 얼굴을 돌리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 찌르고 계시는, 그저 못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으로 자기를 치고 계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아파하셨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매우 아파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욥의 고통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이 욥의 고통, 욥이 쏟아내는 말을 통해 보여지는 그의 내면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이셨고 무엇을 아파하셨는가.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도 있어요. 계속해서 욥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뭘 아파했냐면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도 있고 우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 보면 전부 다 뭐 강이다, 시내다 이러면 와디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비가 내리고 뭐 눈이 이렇게 녹으면 늘 물이 넘치다가, 근데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 어느 순간인가 가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가보면 어때요? 그냥 마른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뭐 눈이 막 녹아가지고 그렇게 물이 흘러내리면 거기 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내 형제들은 그렇게 물이 있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개울처럼 확 지나가버린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그 개울처럼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겨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요, 따뜻하고 햇볕이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싹 말라서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시내가 많거든요. 다 와디예요.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삭막한 들에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길을 가다가 먼 길을 이렇게 사막을 걷다가, 아 맞다, 저기 개울이 있었잖아, 물이 있었잖아, 너무 목말랐어. 그래서 그 개울이 있는가 싶어서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길로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그렇게 바라는 물이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리고 대마의 떼들이, 상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해서 혹시나 거기 맞다, 거기 물이 있었지, 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거기 갔다가 와서 보니까 바라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마음을 물을 간절히 찾았던 이 대마의 떼처럼, 이 상인들처럼 그 나의 형제들의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공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형제들은 다 지금 이 욥의 주변에는 그렇게 마음을 형제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걸 보면서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형제들이 전부 겁내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가 언제 지금 무엇을 달라고 말했거나 나를 위해서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금 건져달라는 것도 아니고 폭군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더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그저 옆에 있어 주기만을 바랬는데 옆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기만을 바랬는데 내 마음만을 좀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내 형제들은 마치 물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와디처럼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려. 그래서 지금 욥이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영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를 떠나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섭섭하고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24절을 보면요. 자기와 마음을 나눈 형제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내가 잠잠하리라. 니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고 해. 근데 옆에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욥을 이 율법적인 잣대로 이 규범적 지혜의 잣대로 보면서 네가 죄져서 이 꼬라지 된 거 아니야.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그런데 내게 가르쳐봐라. 내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입을 다물게. 25절도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도대체 책망함이냐. 욥은 지금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옆에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 벌 주시잖아.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너 살 거야. 이런 옳은 말이 그런데 욥에게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전능자의 화살에 의하여서 받고 있는 영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자기와 마음을 나누던 형제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그 옆에 옳은 말로 자기를 찌르면서 또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고통 그리고 그가 쏟아내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이셨고 어떤 마음이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분 또한 어땠습니까? 욥이 오늘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3년 반이나 함께했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해줬던 그의 형제들이 이걸 보더니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뭐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그거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돌아가셨겠지.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옆에 나를 지키는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내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다. 3년 반이나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 먹고 마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형제들.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까 전부 두려워서 와디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신을 떠나버린 형제들, 제자들, 그들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신에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엘리바스 같은 규범적 지혜의 잣대로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근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거 무시하시면 되지 귀 닫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 그 옳은 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내가 첫째 주아를 출산했을 때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병실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어요. 회복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저녁 때쯤 되었을 때에 저기 문 앞에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장모님이 그 밖에서 아내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고 아내는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온 걸 보고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장모님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거기 서 있고 아내도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엄마를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두 사람이 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자기 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알기 때문에 울고 있었고 제 아내는 엄마가 어떤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았는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라는 이 한 단어로 명제를 삼아 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아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라는 한 명제로 이것을 십자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고통을 한 줄 명제로 그렇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렇게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분을 진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몸이 무슨 돌과 같은 체력이 있느냐? 내 몸이 무슨 노쇠냐? 내가 무슨 기력이 있어서 이걸 참아내고 있겠느냐? 욥이 말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지만 그러나 육체의 고통이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나를 낳은 엄마의 고통을 깨달을 때 그 딸이 엄마를 알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나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나를 낳으시기 위하여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